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호의를 베푼다, 또 남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귀한 것인지, 또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이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또 그 무엇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코스모스적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시간 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안락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작은 음식을 건네는 것도, 또 힘을 주는 일회의 어떤 다독이는 두 손도, 도움되라고 하는 작은 성이나 소액의 어떤 기부도, 그리고 또 긴급한 곳에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분에게 또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 내어줄 때는 마음이든 물질이든 또 환경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면서 잘라서 줘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도 주님께서 떡과 피 성찬을 하시면서 주시면다면서 나의 몸 나의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체의 일부를 주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본적으로 욕심과 욕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풀어치고 나를 지킨다고 하는 나아자, 말 그대로 그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 것이 나아자 아닙니까? 자아를 지키는 것을 허물고 거기서 꺼내어 준다는 것이 여간 용기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호의는 용기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용기는 자연 섭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는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줄 때 받으면서 얼마만큼 귀한 것을 내게 주셨나, 이게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9명에서 10명의 소경이 다 눈을 떴지만 찾아온 이는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10분의 1만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 감사를 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가령 누군가가 나에게 10만 원을 넘겼다면 그 10만 원은 100만 원을 벌어서 순익을 10만 원 남기기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200만 원을 벌어서 어떤 기회비용을 다 빼고 나면 순익은 없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만들어서 온 거랑 마찬가지죠. 결국 10만 원을 받는 것은 200만 원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의 가치가 내게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정말 빵 조각, 떡 조각 5개, 물고기 2마리를 할지라도 그거는 그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날 점심으로 전부였던 것처럼 모든 것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일으켜서 2만여 명의 무리들이 먹을 수 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번져가는 불길처럼 이렇게 호의가 호의를 낳는 것처럼 돼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호의를 베풀고 나서 사람이기라 반응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실망스럽잖아요. 또 어떨 때는 왜 애증이라는 것처럼 사랑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리액션이 반응이 없으면 미움이 생긴다고 하는데, 걸핏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데, 원래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에 9은 감사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 실족하죠.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줄 때는 그냥 준 것이고, 빌려준 것도 준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안 되면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또 미움이 생기면 그건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사랑을 베풀 때, 그러나 사랑에 베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동정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동동함, 그의 것을 가져와서 내가 동동해지는 것이죠. 내가 동동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수직관계가 되는 유계질서가 생기는 것이 아닌 수평제 상태가 되어야만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선을 행할지니 낙심치 말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낙심할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그 선을 향하면서 낙심한다면 본래 베푼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호의를 베풀고 또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을 보상받기 위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인지라 내가 준 만큼 뭐가 안 오면 섭섭한 건 사실인데, 그것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런 나눔의 어떤 마음들, 또 서로 호의를 베풀며 사는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게 연속적으로 그 학대죄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씀에서도, 또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점점점 간격을 좁혀가잖아요. 그 창조의 태초로부터 땅과 하늘,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큰 부신께서 그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다윗이 되어가면서, 또 아버지와 아들로, 또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내 안에 이제 그 내재하시고자 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데까지 내려오면서 얼마나 큰 광대한 부분에서 줄여서 내 안에까지 들어오시려면, 이 더럽고 추한 우리들 속에 그런 선한 마음을, 또 선한 그분의 어떤 모든 것이 들어온다면 거꾸로 우리 안에 우주가 펼쳐지는 것처럼 관대해지고 선해질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요. 그 크신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가 생각하고 합니다. 선을 행할지니 낙심치 말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서로 간에 선을 베풀면서도, 또 호의를 베풀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대접받는, 또 그것에 인해서 인정받는 그런 욕구를 버리고 내가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흘러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저도 그런 삶이 되었다는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2025년 8월 29일 아주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